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가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가 지나고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또 2024년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경기 북부노회라는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우리 고신 측은 이제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옆에 고신대학교 옆에 이제 복음병원이라고 상급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총회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큰 교단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은 한 10,000교회, 20,000교회 되지만 저희 총회는 약 한 2,300, 400교회 정도 되는 그 교단, 교회 총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총회가 작은 총회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총회가 다른 통합 합동층보다는 숫자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우리 총회는 보잉 747처럼 큰 비행기는 아니지만 보잉 747 그 비행기를 예인하는, 견인하는 예인차와 같은,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이 항공모함을 예인하는 예인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국 교계에서 아주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총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총회입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양주에 속해 있고 또 백석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주에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세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보면 대단히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부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내용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딱딱합니다.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한 절 한 절이 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깊은 묵상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주석책을 보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읽고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한 명령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 명령형이에요. 주를 열심히 섬겨라, 예수님 열심히 섬겨라 하는 내용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교회였어요. 어디서 그건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교회는 얼마나 헌신되고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15장까지만 있어도 될 것 같다, 16장은 그냥 사람들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치 부록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6장의 내용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긴 26명의 사람들이 명확히 이름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레오의 자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죠. 명확한 이름은 바로 26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을 가리켜서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 뭐죠? 예를 들면 스포츠나 예술 방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을 기념하고 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박물과 같은 기념관과 같은 것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우리 로마 교회의 명예의 전당,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 기록된 기념하는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한 로마 교인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로마 교회에 굳이 구태여 잘 믿으세요 말할 필요가 있었겠나요? 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예수님 잘 섬겨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주막 간편이라는 말 알죠?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말에 무엇한다고요? 채찍질한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를 더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1세대. 어느 날 신방했더니 어느 교인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지도 넓고 교육관도 있고 주차시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려진 상에 제 숟가락만 올린 기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1세대 교인들 70, 80,
60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1세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교인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 바로 어렵고 힘들 때 수고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2024년도를 맞이해서 2023년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변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일 물 대줘야죠. 또 피 같은 잡초 같은 것 수시로 뽑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와 부지런하지 못한 농부의 여러분 수확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섬길 때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다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충성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은 빠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한때 20살 때 그때 기억이 서문나지요. 근데 20살 때 그때가 훌쩍 지나서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났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인생이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밀어놓고 늦장을 부릴 만큼 하나님의 일도 한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오늘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재밌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4년, 먹는데 6년, 놀고 치장하는데 5년, 남자는 3년, 다른 사람이나 차를 기다리는데 시간 3년 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신발끈 묶는 시간 6개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시간은 심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생길 때는 항상 짧고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럴 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쁘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맞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죠.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은 생선 만져보셨죠? 따뜻해요? 차가워요? 생선 안 만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생선을 안 좋아하는구나. 응? 죽은 건 다 차가워요. 살아있는 걸 다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지런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충성을 강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죠? 막 매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충성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충성, 점심에도 충성, 저녁에도 충성.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성에는요, 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것은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 그것이 판단의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큰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조그만 거 맡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큰 것을 맡든 조그만 일을 맡든지 간에 충성하는 자에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큰 것을 맡든 조그만 일을 맡든 충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범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번역하면 철없는 열성은 좋지 못하다, 발이 빠르면 헛디는다, 이런 뜻입니다. 철없는 열성, 철없는 열심, 이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있긴 있지만 그 열심의 근거가 바른 근거가 아니었다. 네 열심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냐? 바른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른 열심이 뭐냐는 겁니다. 바른 열심은요,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열심 하지만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로 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잘못된 근거로서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만나고 깨닫게 되죠.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지칩니다. 괜찮아요.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이 기침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 이끌리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열심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뭘까? 그냥 갑자기 잠자다가 그냥 예수님이 딱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꿈속에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에 이끌리는 열심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과 성경은 항상 같이 가요. 따로 가지 않아요. 성령은 성경을 거역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열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말자. 그냥 사소한 습관 하나 만들자. 어떤 거예요? 하루에 성경 그냥 반 장이라도 좋다. 꾸준하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좋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읽어보자. 응? 또 이제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안 해도 좋다. 5분도 좋다. 5분이라도 한번 꾸준하게 기도해보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으로서 열심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를 그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에 성경 조금이라도 계속 읽자. 하루에 5분이라도 10초라도 꼭 기도하자.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사소한 습관을 꼭 만드십시다 해보세요. 근데 사실 그게 사소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5분씩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렵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나머지는 안 두면 두 분만 손 들고 나머지는 어중이 뚜중이 그냥. 그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동강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수고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성이라는 아주 아무것도 아는 그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음을 포기하고 모든 명예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사진 한 장 볼까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푸른 눈을 가진 어머니라는 여인. 이분이 이제 천천히 편안하게 이 글을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왔습니다. 처녀로 13명의 수양딸을 입양합니다. 13명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간호협회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대한간호협회를 세계간호협회에 등록시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기념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다, but service, 섬깁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생애가 뭐냐 하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면 꼭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총회도 어떤 총회입니까? 일제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다 신사에 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반대했습니다. 그건 우상이다, 우상에게 섬길 수 없다. 감옥에 붙잡혀갔어요. 근데 8.15 때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때 추록하게 됩니다. 추록해서 만든 총회가 우리 고신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였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6명에서 28명, 이분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은 본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내가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를 많아도요, 대접받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는 것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허리가 휘어지고 몸이 아프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온통 섭섭함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왜 이래?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에는 다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의 원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생활에
부지런히 열심을 다시 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뀐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열심을 품고 참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3일반도 안 빠졌어요. 철학교대도 안 빠졌어요. 옛날에는 철학을 해도요 9시에 모여서 그날 새벽 6시까지 했던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모이는 열심히 언제 순간서부터 우리가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편한 것 선택하다간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후 예배도 3일밤도 수요 금요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새벽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한 번 더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많이 더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한 번 더 예배 드리죠. 한 번 더 예배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는 됐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공부해요. 저도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그 목회 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남들은 저보고 제가 공부하니까 야, 너는 그만해도 되잖아 그래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이 없으면 아웃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인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똑같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자꾸 세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이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드릴 건 유튜브 함부로 듣지 마세요. 유튜브 이상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은 잘 분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가 휙 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진 않아요. 자살했어요. 그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는 옳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멋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설교를 좀 새롭다 하면 듣더라. 와, 새로운 거 있으면 와, 좋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하시네. 야, 좋다. 마치 진리인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교회만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만 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갔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행사가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행사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거로 취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목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행사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행사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침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가 약 30 몇 가정이 왔습니다. 그 정착을 가지고 한두 가정이 정착을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정착을 잘 했습니다만,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를 나름대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도 목요일마다 오전과 오후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 에이 목사님 호떡 1000개를 만들어줘 보십시오. 요새 사람들은 호떡만 먹고 교회 안 나오지. 그 말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지 100만 장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해 열심히 품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 선교와 구제와 교육은요 분에 넘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네 번째로 봉사생활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연말말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부목사님들 저한테 보고 옵니다. 목사님 안 한대요. 예, 목사님 어떤 분은 열심히 해줍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보다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도 더 필요해요. 지금 찬양대도 앞줄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주차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는요 권사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식당 봉사해야지만 권사될 수 있는 권한 준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요.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 여름에요, 그 찌는 듯한 7, 8월 달에 식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뜨거워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회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용역을 쓰세요. 용역. 월급 주고 사람 데려다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헌신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2024년도에는 봉사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꼭 한 가지라도 꼭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친교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서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회 안에도 누가 교인인지 모릅니다. 슈퍼에 가서도 여러분 어때요? 어디서 많이 받긴 받는데 어디서 받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주일을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앉았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제가 없어요. 물론 개인주의 영향도 있고 시대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반드시 교제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새순교회는 한 해 동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양주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